열왕기상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14장 말씀으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12장부터 14장까지 구간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들이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보시는 14장 말씀은 그들의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1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죠. 여로보암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들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보실 14장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 또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삶과 그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도 보게 될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4장은 남북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들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이런 부분들 보게 되겠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렇게 말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여러 차례 보내셔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신 때입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기를 멈추지 않은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자기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로보암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자신의 죄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더라. 또 이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옳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러 나오지 않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2절과 3절 말씀 보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문제가 어찌 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가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겠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자신이 나가질 않고요,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선지자를 찾아보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선지자를 찾아보내는데 그에게 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궁금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싶어 하지만 진정 회개하고 돌이키려고도 하지 않고, 혹은 하나님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고 하시면 계속 우상 숭배 할 겁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상태는 갈팡질팡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인가? 그것을 멈출 것인가? 그 마음도 없습니다.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갈 때도 아히야가 누구죠?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자죠. 그러니까 자기 앞에 그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와이프를 보내는데도 그냥 변장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찔림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뭉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무서워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꺼림직하고 찜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느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러 나가야 합니다. 문제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의 잘못입니까? 제가 그렇다면 돌이킵니다. 밝혀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어떤 것이 문제였습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마음이죠. 여로보암은 죄를 돌이킬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가 아히야가 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가 왔는지 어떤 상황인지 분별할 수 없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이 치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이 가려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내가 그 아히야의 집에 들어오자 아히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지 않으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그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남편에게 전해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가 우상 숭배를 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네가 너를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이죠. 백성들이 떠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의 왕위가 흔들릴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흉악한 죄입니까? 자신 한 사람이 살고자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미혹해 빠져들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방해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나가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지 않고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몰아갑니다. 잘못된 곳으로 미혹합니다. 그리고는 멀쩡한 듯 행동합니다. 하나님 앞에 멀쩡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안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 집안에 모든 사내들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아이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여로보암의 왕조가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는 다른 왕이 서게 될 것인데 이 일은 지체되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다가올 일인데 이스라엘이 결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결국 나라를 빼앗겨 아수르에게 침공당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까지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빼앗겨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도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도 끊임없는 왕조의 교체와 또 그 안에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아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15절에 물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정말 그 예언처럼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13절엔 이렇게 그의 아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아들만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탈무드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정책에 반대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또한 자기도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하였더라라는 이야기들이 탈무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에게는 긍휼을 베푸셔서 그만큼은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다른 그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이 참 중요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나라를 이끌었을 때 온 나라가 참 힘든 가운데 나가게 된다.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이 백성들 모두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로보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그 여로보암은 그 시작이 별로 나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죠. 솔로몬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수많은 그런 건축 사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르호보암에게 당당하게 찾아가서 그래도 조금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메인 이 멍에를 좀만 풀어주신다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로보암은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아주 백성들을 위한 그런 왕이었고 어쩌면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민주적으로 백성들을 위한 그런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백성들을 잘해주었고 칭찬받는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또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온 나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고 위협에 빠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혹은 진정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로 21절부터 31절까지는 르호보암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초점을 돌려서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이 르호보암, 다윗의 손자죠.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역시 여로보암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주고 있죠. 그가 41세의 왕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암몬 여자 나아만이었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길고 상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왕이 된 자, 또 그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까?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표현이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그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보다 더 뛰어난 죄를 지었다. 여러분 이런 평가받아서는 안 되겠죠. 조상들이 했던 것보다 조상들은 미혹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뛰어나게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평가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르호보암의 때에 르호보암의 백성들은 이 조상들이 했던 것보다 더 뛰어나게 죄를 짓는데 정말 탁월한 실력을 보였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으며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말합니까? 그들이 그 땅 가나안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모든 바알 숭배와 또한 남색하는 것,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동성연애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내쫓고 물리치고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뭘 했다고요? 본받아 행했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있어서 그들이 뛰어냈다, 탁월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세상 하는 일들을 따라하기에 탁월하였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 민족으로서 그 중심을 갖고 제사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될 교회가 세상 따라하는 것을 최고로 탁월하게 잘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오히려 그들의 모습처럼 되었다. 지금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한번 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참 많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 있습니다. 동성애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온몸에 문신들을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 당연히 싫어하시는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멈추질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 있다.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방관치 않으십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요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죠. 솔로몬의 첫 번째 정말 정실 공주가 여왕이 바로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애굽의 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설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이야 했는데 바로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뒤통수를 치고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침략을 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가져갔는지 보니까 그들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큰 거 작은 거에서 엄청난 그런 화려한 금방패를 솔로몬의 궁에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이제 그의 신하들이 놋방패를 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징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모든 그 화려하고 찬란했던 영화가 지금 쇠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르호보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르호보암 역시 마찬가지죠. 이쯤 되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지 못했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돌이켰다면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르호보암 역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요.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는 초기 3년 동안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가면 갈수록 그가 악에 물들기 시작하고 결국 그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그의 아내가 18명이었고 그의 첩이 60명이나 되었더라라는 그런 기록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림자가 자신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31절은 이렇게 마지막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어머니의 이름 분명히 앞에 이야기했는데 뒤에 또다시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어머니, 그러니까 나아마라는 하는 어머니는 아름다운 여인이란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의 어머니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하는 삶,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수많은 그런 아내 안에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문란한 삶을 그 역시 살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의 삶을 주님 비춰주시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켜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돌아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